이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쭉 정리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원론 이제 1, 2로 하는데 이제 1은 쭉 그냥 체계적으로 구원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구원에 대한 교리가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구원론 2에서는 용어, 회심, 칭의, 중생 이런 거 있잖아요. 성화 이런 용어 주제별로 구원과 관련된 이런 그 용어를 생각해보는, 간단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9년도 아마 1월 1일 날 제가 쓴 것 같습니다. 예.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이신칭이 귀한 은혜 감격한 사랑, 한결같은 주 손길로 보듬는 사랑, 하염없이 내려오는 아가페 사랑, 영원한 세계로 이끄는 사랑, 천년 2번 흘렀어도 불변한 사랑, 죽어서 살려내는 미랄의 사랑,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한 사랑, 평생토록 보답할 십자가 사랑, 구속의 값비싼 희생의 사랑, 주님의 날개 아래 모으는 사랑, 성령의 침례로 한 몸 된 사랑, 힘써서 지켜야 할 하나 된 사랑, 연구해도 그 깊이를 모르는 사랑, 천국에 가야만이 알게 될 사랑, 그래도 삶의 활력 동기된 사랑, 죄와는 상관없이 약속된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사랑이란 말이 세상에서나 주님 안에서나 너무 흔하게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랑이 뭔지를, 그 본질을 많이 좀 훼손된 감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자주 사용하는, 이제 생각 없이, 깊이 생각 없이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 구원.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위경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급박한 상황, 또 위경, 위급한 상황,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전제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부터 건진받다, 구출받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에서도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우리 모임은 특별히 이제 60년대 초부터 쭉 이렇게 구원이란 말, 이 구원의 복음을 이제 강력하게 전해왔는데 어느 때부턴가 기독교계에 이제 구원만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을 좀 비아냥식으로 좀 정죄하는 그런 용어가 생겼어요. 구원파라고. 그런 용어가 생겨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구원이라는 게 나쁜 거냐? 예? 구원 받으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 접근할 때, 말을 할 때에도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에도, 제가 이제 기독교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고서 구원받은 사람이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조그만 이렇게 산을 넘으면 거기 조그만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마 장로교였던 걸 기억하는데, 거기 이제 총각 전도사님이 와서 수고를 하셨는데, 친구 형제하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첫 마디 한 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어요. 전도사님한테. 지금 생각하면은 참 무례하게 그지없고 진짜 지혜롭지 못한 이런 말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하면서 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말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죄악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그리고 사탄의 속박에서 건져주신다. 건짐을 받는 거다.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합니다. 구원이 왜 필요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곧 성경에 의하면 죄인으로 태어났다. 자, 여기 모태교인들 많죠? 모태교인. 엄마 아빠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버쩍 들어보세요. 네, 많죠? 네, 지금 우리 모임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이제 믿음의 1세들만이 아니라 2세, 3세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태 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말이 사실은 매우 비성경적인 말이다. 성경적인 용어는 모태 주인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죠? 시편 51편 읽어보세요.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모태 주인이라고.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는 거고, 그럼 죄는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 이런 소통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제에서 이렇게 격리가 되고, 결국은 신체적 죽임을 당해서 영혼과 몸이 격리가 되고 분리가 되고, 결국은 이 문제가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이 못 되면, 해결이 안 되면 죄 문제가 하나님과 영원한 격리가 되는 지옥 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 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유전적 죄인이고 양심적 죄인이고 언행적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도 다 죄인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성경 얘기인데, 그러면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성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이것만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다.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은 면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박국에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 생각까지도 아신다. 그러니까 감출 게 없어. 감출 게.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분의 표준으로, 그분의 기준으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셔가지고 형벌을 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한 가지만 사실이라면. 근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없다. 구원이 불필요한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 제공이 됐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삼위일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구주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금이나 은으로 없어질 것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20절에서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성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구속을 아드님을 통해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명쾌하게 이해 안 되죠.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타락하고 다 하셨어? 다 하셔놓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드님을 희생시키기로 다 계획하셨어? 말이 돼? 하나님 춤추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온전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인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기준이 있다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성경을 종합적으로 다 종합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구주와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씀은 1절서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쭉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의미를 보면.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은요, 좀 아까 모태 죄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부모로부터 태어나는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뱃속부터. 그럼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우리 구주가 되실 수 없잖아요. 자기 죄를 해결하고 죽여야 되니까 나를 대신에 죽어줄 수가 없어.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유전받지 않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유전받지 않고 오셔서 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주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를 유전받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게 뭔가요? 네, 처녀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라고 하는 말을 좀 안 쓰면 좋겠어요. 이게 캐톨릭적인 용어라 저는 싫어합니다. 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안 써요.
천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그렇게 예언이 됐고 주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그리고 그대로 실제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오셔서도 죄를 범치 않으셨습니다. 신약 기자들이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기 인용된 대로.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 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냐? 아까도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목적이 있죠. 본래 목적.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본래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범죄를 해서, 타락을 해서 그 원래 목적을 사람들이 이룰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대로 쭉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잘못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분으로서 실패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사람을 통해서 그 본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주가 되실 분은 꼭 사람이어야 된다. 왜? 사람이 실패한 걸 사람이 회복해야 인간 창조 목적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첫째 아담이 실패한 걸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순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구조는 정죄받은 자와 동등 이상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동등 이상. 동등해야 된다. 왜? 자, 구약시대 때 희생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 사람이 죄를 져놓고 사람보다 못한 짐승들이 대신 죽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가치면에 있어서 죄값을 다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목숨값을 원하는 건데, 죄값이. 그 죄지은 사람의 목숨값을 원하는 건데, 그보다 못한 더 값싼 짐승의 목숨값으로 대신했거든요. 그럼 온전한 죄값이 지불이 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죠? 구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 구약의 속죄는 보류시킨 거예요. 그냥 덮어둔 결과예요. 신약적 속죄는 완전히 없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됐고,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우리 주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사람 되심, 무죄하심,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그리고 통치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복음의 핵심을 말할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있다. 너희들이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서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다. 이게 1절, 2절 내용이고, 먼저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하고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3절에서 그게 내용이 뭐냐?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4절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죽어야 돼요. 대속적 죽음을 해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죽음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우리 영적 의미를 아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중요합니다. 죽으심을 통해서 죄로부터 승리를 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정복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우리의 구조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똑같이 제가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가정했어요. 만약 제가 죄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생명의 가치나 하나님 보실 때 값이 똑같겠죠.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면 한 사람의 죄인의 죄값을 대신 담당할 수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목숨값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럼 그분이 만드신 우주 만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드넓은 우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만물. 그러면 그런 것들보다 그걸 다 만드셨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의 총합의 가치보다 그것을 만드신 그분의 목숨값이 더 비싸다. 이런 말이 되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한 분이 한 번만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충분하고도 넉넉하게 지불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이걸 완성해 놓으시고 믿기만 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얘기를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 네 가지 가치를, 네 가지 조건을 구비한 자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당간당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충분하게 내 죄값이 지불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해결됐습니다. 자, 성자가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자, 이미 얘기했습니다. 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됐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즐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은혜,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잖아요. 그렇죠? 우리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구원받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종교가 전부 뭡니까? 행위 구원론이거든요. 모든 종교 논리는 핵심은 행위 구원론. 네가 잘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너를 구원할 거다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종교에 대비해 가지고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은혜를 강조하게 되죠. 그죠? 사람들의 수고나 행위는 상관없다.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그냥 싸구려 구원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기독교계에서 얘기하는 대로 값싼 은혜는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걸 내놓으셨어요. 절대 값싼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값비싼 걸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구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구원이 선물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선물. 선물이라고 하니까 자, 받는 사람 편에서는 항상 선물은 뭡니까? 값을 안 내도 되죠. 그냥 거저 받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내 것이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맞죠? 구원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내 쪽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구원을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냥 공짜, 거저 받는 거. 그래서 너무 쉽게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싸구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하셨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희생시키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나요? 이거보다 더 큰 값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깊이 통찰해야 되고 깊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네. 저 기정떡 다 드셨어요? 네? 저는 하나 먹었는데 하나 남겨놨습니까? 2개는 먹여야 되는데. 광주 서부 뭐 개인이 사셨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광주 서부 교회에서 사오셨대요. 네. 저도 좋아하는 떡입니다. 맛있더라고요. 쌀로 만든 떡이고. 그냥 저는 그래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나 딱 먹었어요. 그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걸 즐기고. 그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아주 절절한 동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구원의 방법. 2가지로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보려는데, 성경 보게 되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맞아요? 믿으면 영생 얻는다.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으면 우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표현도 하지만 조금 논리적인 면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증언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밀레도에서 회고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여기 회개와 믿음, 이 2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다. 다른 말이 아니다.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냥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수단에 대해서 단순하게 말하는 말이고, 단순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말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수단에 대해서 그래도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순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보겠습니다. 회개라는 게 뭐냐? 우리 사람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의지적 존재입니다. 예,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 존재예요. 인격적. 예, 성경 교리 배울 때 인격적 존재, 하나님도 인격적이다. 천사도 인격적이다. 사람도 인격적이다. 그래서 지정의가 모두가 다 관여하는 회개. 이거를 저는 전인적 회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인적 회개가 성경적인 회개예요. 그냥 죄를 알고만 있어도 안 되고 죄를 뉘우치고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슬픔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죄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죄는 내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늘 따라가고 죄의 종으로 살던 이런 내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향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다. 전인적 회개. 자, 회개가 누가 필요한가요? 왜 필요한가요? 죄인이니까. 그리고 죄인은 심판받으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보면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하셨다. 그 회개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라고요. 회개 안 해도 될 사람은 없어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양면이 있어요. 이런 면이. 믿음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고.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회개도. 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다시 말해 전도자로부터 구원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으면 내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내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됐을 때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고 인간의 의지적인 책임이 수반되는 거다. 성경적인 회개, 성경적인 믿음은 이 양면이 있는 거다. 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사적으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주권만 강조하는 칼빈주의라든지 인간의 의지를 책임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라든지 지금도 이런 게 있잖아요. 성경은 양면을 다 말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면서 하는 거예요. 회개 대상은 누굽니까? 네, 죄지은 죄인이에요. 죄인. 죄 지은 사람, 범죄자.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도 그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신자도 회개를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회개는 일생에 한 번만 있는 거다. 단회적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는 사람들도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경적으로 변증할 수 없는 말이다. 지지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지었을 때 해야죠. 죄를 깨달았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라고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제 비신자라는 용어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신자가 아니다니까 아닐 비자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회개하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구분합니다. 용어를 제가 붙여봤는데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회개를 하고 믿잖아요. 복음을, 그죠? 예수님을. 이렇게 하면 구원받잖아요. 이때 하는 회개는 칭의적 회개다. 구원은 두 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단회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겨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자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자백이라는 말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럼 그 회개는 뭐냐 이거예요. 의미나 원리는 같은 건데 이거는 믿는 사람 회개는 저는 성화적 회개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때 믿는 사람이 하는 회개, 이걸 성화적 회개다. 그냥 편의상 이렇게 붙여서 이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믿는 사람이 회복이 되죠. 하나님이 결국 기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 저 성경 보니까요, 사람들 보고 다른 종교처럼 하나님이 야, 너희들 시키면 잘 지켜. 주일 성수 잘해. 11조 떼먹지 마. 그렇게 해야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믿음은 필요 없는 거고 우리 행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맞죠? 그럼 내가 잘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해가지고 가정에서 만약 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불가능한 일인데 가정에서 만약 내가 그렇게 잘해가지고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자기가 잘해가지고서 잘 살아서 행위를 잘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구원을 받았어.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슨 말을 먼저 할까요? 제일 첫 마디가 뭘 거예요? 하나님, 저 괜찮은 사람이죠? 저 잘 살았죠? 자기 자랑할 거라고요. 맞아요? 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한대요? 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합니까? 이유는 두 가지야.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자기 자랑 못하게 하려고. 이게 성경 얘기예요. 아셨죠? 누구 자랑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믿음은 믿음이란 이해한 것에 자기 뜻을 합한다. 내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어떤 부분을 복음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에 소개받았어요. 그럼 내 지성적인 부분에 들어와서 지적인 부분에 들어와서 지성부분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알게 됐다고.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알게 됐어. 근데 알게 된 거하고 내 마음하고는 따로따로 놀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지정의가 관여하는 믿음입니다. 전인적 믿음. 충분하게 복음을 알고만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하고 합하지 않은 거.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도 자기 마음과 화합지 않은 거. 그래서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됐다고 히브리서 4장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근거합니다. 성경 말씀이죠. 그 다음에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그분,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마음 한복판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아셨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멘트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실, 부활의 사실, 이런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전에 복음 전할 때요. 오래된 얘기죠. 네, 오래된 얘기인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많이. 인격적으로 그분에 대해서는 별로 복음 전할 때 얘기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이름은 하지만 이 인격적인 부분 그분에 대해 별로 얘기를 중요하게 여기 감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 사실, 부활의 사실 이것만 얘기했죠. 그런데 사실은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구원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핵심이.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든지 믿을 때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확실하게 짚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동의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 모셔드려라. 우리가 되게 이런 복음 전하면서 끝부분에 말미에 이런 멘트를 하거든요. 때로는 영접 기도도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 사실만 그냥 인지하고 있어라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고맙게도 너를 그렇게 주 가운데 주 형벌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너를 건져주신 그분께 이제 헌신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는 다짐과 각오거든요. 그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믿음의 근원은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 산물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내 편에서의 반응입니다. 반응. 아셨죠? 반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수납하는, 받아들이는 수단이 뭐냐?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믿음의 결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죄 용서받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죠.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수단은 조금 논리적인 편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아셨죠? 회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는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할 존재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이 얘기거든요. 맞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 죄가 뭐라는 거, 죄의 결과, 심판이 어떻게 받아지는 거라는 거,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이런 걸 모르면 진정한 회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단계다. 회개 단계는. 이것이 된 사람들에게 유일무이한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분이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고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인격적으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신 모든 영적인 수혜들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